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머문 곳마다 주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계획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12문 읽고 여러분 답하시고 소요리 강해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후 사람과 언약을 맺어 완전한 순종을 하면 영생을 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교리의 뼈대를 가져야 그 신앙이 든든히 기둥이 올라가고 지붕도 올라가고 집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요약이 주는 그 안정감과 확신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 대상을 놓고 볼 때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만물에 대한 이 일반 섭리가 있고요, 사람에 대한 특별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소요리 문답 12문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표현할 때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 언약은 하나님의 섭리에 속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신앙 교육서에서 여기서부터가 인간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강의하는 소요리 12분부터는 인간론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가 소요리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성경론 살펴봤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목적과 그것을 알게 하는 그 계시와 말씀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신론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오늘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부터 중복되는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내용은 뭐냐면 인간론인데, 인간론의 내용은 창조된 인간과 타락한 인간과 구원받은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12문은 어떻게 되어 있죠?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소요리의 대답이 무엇이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후 사람과 언약을 맺어 완전한 순종으로 영생을 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행위 언약을 때로는 생명 언약, 또 창조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소요리 12문 번역은 좀 다소 의역이 되어 있어요. 정확한 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행위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여러분 그 영어도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생명 언약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언약이라고 하여서 생명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언제 이루어진 언약입니까? 창조 상태에서, 그죠? 그러니까 창조 상태에서 아담과 맺은 언약이라고 해서 창조 언약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지금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지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도 있고요, 신앙 고백서도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대요리 문답과 신앙 고백서에는 생명 언약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행위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언약을 설명하면서 그것은 첫째 언약이다, 행위 언약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일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도 언약이란 말 쓰죠? 저번에 보니까 청년들 요새는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도
뭐 저기 연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약식 맺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0일째 언약식을 맺었다. 그거는 서로 약속하는 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이란 것은 포괄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언약이 가장 잘 드러난 게 뭐예요?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는 언약관계예요. 결혼은 한평생 배우자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다고 쌍방간에 약속하는 것이고 언약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행위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16절, 17절,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언약의 다섯 가지 요소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누구죠? 하나님과 아담이에요. 둘째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셋째는 언약의 조건이에요. 언약의 조건은 뭐예요? 아담은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뭐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순종의 조건을 명하신 것이죠. 네 번째는 언약에 대한 형벌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나무 외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거는 영생의 표시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되었죠? 첫 부모인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행위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야 해서 아담은 사망에 이릅니다. 창조 상태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결과 그의 후손 인류 전체가 사망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행위의 언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또 구원의 그 진행 과정, 구원의 그 경륜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하나님의 오늘도 일하심의 내용이 얼마나 그 내용상 결정적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행위 언약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구약은 언약으로 풀어야 되고요, 신약은 그것의 성취인 하나님 나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 첫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언약이에요. 단순히 아담 한 사람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이 인간을 대표하여 그와 맺은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행위 언약에서 실패하여서 생명을 상실하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첫 부모인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결국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과 이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뭐예요? 자연적인 관계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다음은 언약적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는 자연적 관계 이상의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리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이 자연적 관계는 언약 관계로 보충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일정 기간의 순종을 조건으로 인간을 미래의 완전한 상태에 이르도록 복되게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행위 언약조차도 그 기초는 뭐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행위 언약에 담긴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낮추심의 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언약은 사람 간에 맺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은 어떤 대상 간의 언약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낮추어 오신 거죠. 내가 너와 사귐 갖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얼마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간혹 이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고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요, 그가 주권자시고요, 그로 말미암아 뭔가가 있게 되고 그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은 완성되게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므로 오늘 우리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는 지음받은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가 다른, 즉 차원이 다른 존재인 거죠. 우리가 간혹 어릴 때 개미가 이렇게 지나가면 참 줄을 지어서 가는 게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장난이라도 이렇게 치려면 주전자에 물을 이렇게 부으면 그 순간 개미 세계에서는 이제 완전 천지가 개벽한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벌레를 생각할 때에 그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 차이보다 더 큰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이 명하실 때에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할 때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인간이 순종했을 때라도 그에 대한 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그 어떤 범죄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무를 완벽하게 지키는 그런 인간을 우리가 상상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것을 주어야 될 빚을 지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그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언약이에요. 인간은 여전히 피조물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동등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셨고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한 관계 안에 들어오게 한 거죠. 인간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고 그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목적은 뭡니까?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도록, 그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에 이르도록 옆에서 힘주시고 응원해 주시도록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체가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언약을 지킬 능력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에 그는 죄를 짓기 이전입니다. 여러분, 창조된 상태, 하나님이 선하게 그를 창조하셨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때 인간은 언약을 지킬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행위 언약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이 창조된 상태에서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놓았고 그러므로 그 법을 행할 능력도 주셨고 그러면서 동시에 아담의 자유의지에 그것을 맡기셨으므로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었던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도 감해지지 않아요. 지금은요, 죄를 짓기 이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므로 창조주의 법을 따를 때에 그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이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에게 주신 몸의 생명과 영의 생명만 가지고도 그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던 그러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그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상태로의 구원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었던 사실이 행위 언약에서 드러난 것이죠. 그러므로 행위 언약은 아담은 자신이 피조물임을 알고 하나님은 창조주 되심을 알게 하는 표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창조주심을 인정하고 자신들은 피조물임을 알아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진리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에덴 동산의 모든 좋은 것을 제공하셨으므로 사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또한 불순종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른다는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이유를 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을 따라 금하신 이 명령에 의도적으로 순종하여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는 일에 실패하였던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을 주시겠다고 한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행위 언약에는 인간의 최종 상태가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창조된 상태가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행위 언약에는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상벌 조항이 있어요. 창조된 아담에게는 자신의 행동에 따라 앞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이 두 가지 미래가 열려 있었던 거죠. 아담이 순종한다면 처음 창조되었던 상태보다 더 완전한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생명나무는 영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생은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생명과 다른 생명이에요. 아담은 창조된 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영생은 아담이 순종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상으로 받을 완전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담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아담은 실패했고 그 완전한 상태가 어디에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성취될 때의 모습에서 다시 등장하는 것이죠. 에덴의 회복이면서 에덴의 완성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는 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맞추어질 수 있다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고 고백의 제목이 되고 찬양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자 인간이 살아났다고 했어요. 그죠? 그는 뭐예요? 몸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몸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육신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숨을 쉬고 걸을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몸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 또한 주셨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영의 생명이 있어야 되었던 것이고 아담은 그것을 창조 때에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지속되고 온전히 기쁘고 즐거운 삶, 영원한 생명을 또한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과 맺은 첫 언약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몸의 생명과 영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사실이 바로 이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위 언약에는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너무나도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은혜가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일정 기간의 순종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겠다는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법을 안 주었으면 아담이 어기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끝까지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주장해봤자 뭐 사실이 아니니까. 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동기부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행위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시간이 갈수록 언젠가는 결국에는 아담은 그 행위 언약을 어겼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주신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지 안 먹는지 지켜보시면서 결국에는 아담이 그것을 먹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지켜보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 지키면 상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언약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시험에는 반드시 시간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은 일정 기간의 순종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음에 필독서 같은 거 나눌 때 한번 추천할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 개혁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준 건데요. 그 중에서도 20세기 초 19세기 말에 그 3대 개혁주의자인 그 화란의 헤르만 바빙크와 아브라함 카이퍼와 미국의 위필드 박사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개혁신학이 강력하게 제시되었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선배들을 너무 많이 두었기 때문에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 이 아름다운 문장, 이것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 있는 의미는 더 깊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선배들 이미 허락해 주신 것이죠. 저도 이번에 이 소요리 다시 공부하면서 좀 더 저도 많이 단단해지고요.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신앙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하여 결국에는 타락한 것이죠.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아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시 은혜의 언약을 주심으로 그를 다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이죠. 그 은혜의 언약의 시작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거기에 메시아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언약의 출발이 오늘 우리의 죄 가운데 형벌받고 멸망당하는 그 아담의 심판대 석에서 폭탄처럼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감동은 전율을 느끼는 정도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폈으니까 한 페이지만 더 넘겨서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은 이전의 조건 언약과 다른 언약이에요.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그 타락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창조가 망가뜨려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처음에 그가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 창조가 하나님의 나라로 자연스럽게 가려고 했던 것이 막혔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결국에는 이 창조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친히 그가 작정하시고 그가 친히 개입하시고 그가 친히 일하심으로 창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순종으로 얻는 영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영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아담적 존재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새 창조입니다. 처음 창조를 다시 창조하는 겁니다. 그 창조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창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신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아담적 존재로 회복되어서 이제는 다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순종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구원은 아담보다 더 나은 존재, 창조의 존재가 아니라 재창조의 존재, 저와 여러분은 영생에 이르는 존재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이루신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고 그 구원은 영생을 얻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라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 가운데서 주시려는 그 은혜가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언약을 그 형벌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 은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고 오늘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사 예수님의 완전한 그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도록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구원의 물줄기가 구한말 역사의 아무런 현장에서 어느 곳 한 군데 의지할 것이 없었던 이 자그마한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 가운데 펄펄 끓는 믿음의 선교사님들 청년들을 보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들이 찾아오게 하셨고 웬일인지 웬 사랑인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 구원의 물질과 가운데 생수를 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얻는 이 은혜 언약의 열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는 이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성도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확인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찬송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 땅을 바라보는 비전이고 이것이 이 땅의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되는 근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형편을 모두 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신실하게 먼저 이루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언약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찬송하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